민주당 대선 후보인 이재명이 자기가 대통령 되면 모든 국민에게 25만 원씩 주겠답니다. 예전엔 기본소득이라고요. 100만 원 준다 그러더니 좀 깎았어요. 이걸 기본사회라고 주장하는데 기본소득이나 기본사회나 거기서 거기죠. 무상배급, 무상교육, 무상의료. 이게 그럴싸해 보이지만 결국 사회주의로 가는 거 아닙니까? 베네수엘라가 그러다가 망한 거 아니에요? 아니 예전에 소련하고 동유럽이 그러다가 다 무너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세상을 스스로 환영하면서 박수치는 사람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마치 은삼십에 예수님 팔아버린 가룟 유다처럼 말이에요. 25만 원이 자기 자유를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은 무소불위의 권력이 돼가고 있어요. 아직 대통령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대법원장 탄핵하겠다고 하고 사법부를 좌지우지하고 있잖아요. 견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단 말이죠. 아니 그런데 언론 방송 미디어도 설설 기고 있는데 보수 언론도 없고 보수 매체도 없고 보수 단체도 뭐 사실상 형해화돼 버린 상태인데, 근데 여기서 대통령 자리까지 꿰차게 되면 어떻게 말릴 거예요? 그리고는 25만 원 받고 행복해할 겁니까? 정말 우려스럽고 막아야 된다는 공감대를 가질 수밖에 없는데, 특히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국민의힘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랬던데, 근데 지금 국민의힘 하는 행태를 보면 정말 엽기적이죠. 근데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김문수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이 둘을 동일시할 수밖에 없는데 분리시켜서 볼 필요가 있죠. 국민의힘의 기본적인 노선들, 기본적인 흐름들은요, 철저하게 이익 보수고 가치지향적 보수가 아닌 사람들이에요. 지금 한동훈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하는 행태도 보십시오. 아니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지 말이에요. 김문수 선거운동 한다고 나와가지고 김문수라고 이름도 안 써 있잖아요. 김문수 지지해달라는 말도 안 한다는 거 아닙니까? 왜 나오는 거예요? 선거운동은 왜 하고 유세는 왜 나오는 겁니까? 자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비상계엄이 왜 잘못됐는지, 윤석열과 더 철저하게 단절해야 된다는 등. 아니 그러면 그 공식대로라면은 김문수는 대통령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 한동훈 말고도 한독수라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재명 세상이 되면은 가장 피해를 볼 수밖에 없는데, 뭐 타협을 한 건지 야합을 한 건지 말이에요. 뭐 마음이 상했다 감정이 상했다 그러는데 마음 감정 따지면 됩니까 지금? 아니면 정치하지 말아야죠. 대통령 나오겠다는 얘기를 처음부터 하지 말아야죠.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대통령 하겠다고 나왔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정 기분 따지면 어떻게 해요? 대의와 명분, 나라가 가야 될 게 국민들을 위하는 길이 뭔지 알고 지금으로서는 김문수를 대통령 만드는데 협력을 해야죠. 그런 면에서 보면은 손학규 전 의원 같은 경우는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좌우로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이 되면은 큰일 난다. 그런 세상 오면은 누구도 말릴 수 없다. 그래서 김문수 지지를 선언하고 나선 거죠. 하나같이 무엇이 의로운 길인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해본 사람들 같아요. 자기만을 위해서 철저히 이익 중심적으로 이 세상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만 산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라는 집단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조선일보가 대표적이고 조선일보 출신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승만 박정희를 그렇게 빨아들이는 말이죠. 이승만이 세우고 박정희가 키운 대한민국이 무너질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걸 다 알면서도, 그러면서도 끝내 윤석열 끌어내리고 김문수 비난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그런 보수 인사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향했던 보수는 뭐냐? 이익이죠. 자신의 돈과 물질과 명성과 명예입니다. 반면에 김문수라는 사람은 굉장히 독특한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한나라당, 신한국당, 이 보수 정당에 있었지만 그전에는 민중당에 있었죠. 원래는 제야 좌파 인사였는데 전향을 한 사람으로 보수 정당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한 번도 이 보수 정당에서 주류가 돼본 적이 없어요. 언제나 소수파였고 나중에 원외파가 된 겁니다. 한 10년 정도 당을 떠나버렸었죠. 그리고 광장파가 된 겁니다. 이승만 박정희에 대해서 긍정을 한 것을 뛰어넘어서 그 가치를 지켜야 된다라고 제야에서 거리에서 외쳐왔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국민의힘 주류와는 완전히 색깔이 다르죠.
그 주류라는 자들, 기득권 집단이죠. 돈과 물질과 성공밖에는 생각하지 않는 자들, 그리고 백성들이 어떻게 죽어가는지, 나아가서 북한의 동족들이 어떻게 사륙당하고 학살당하는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자들 말이에요. 철저하게 권력만, 돈만, 이 세상에 만몬만 따라가는 자들, 바알을 숭배하는 자들, 아사라를 숭배하는 자들이죠. 이 바알파, 아사라파들이 김문수를 끌어내리려고 한 게 지난번에 한독소 옥립사건 아닙니까? 그리고는 지금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소극적으로 방관하는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김문수는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처럼 싸우고 있는 거죠. 김문수라는 사람은 우리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름은 알고 있었지만 이 사람이 이 정도로 가치지향적인 사람이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된 거죠. 심지어 그 가치는 로마 가톨릭에서 개신교로 돌아서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로 다듬어졌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지금 나오는 주장들 보세요. 김문수가 하는 얘기들, 차별금지법 반대라든가, 교회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왔다라든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죠. 하나님의 기이한 사적들이 대한민국 위에 지울 수 없는 족적으로 남아있다는 것을 계속 증거하는 겁니다. 다음 세대가 알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대선 후보가 없었죠. 이재명 같은 대선 후보도 없었지만 김문수 같은 대선 후보도 없었던 거예요. 이렇게 극명하게 어둠과 빛이 갈라진 적이 없고, 밤 대한민국파와 대한민국파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거기에 국민의힘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자기의 돈 보따리를 지킬까 요 고민만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국힘당 보고 있으면 구토가 나오고 역겨워서 저 정당 차라리 망해버리면 좋겠다라고 싶지만은, 그런 주류와 섞이지 않았던 김문수라는 사람 보면은 이건 또 전혀 다른 싸움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특히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전쟁이 대한민국이냐 반대한민국이냐, 나가서는 교회를 지키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해칭하느냐 수호하느냐, 동성애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지지 않느냐, 가장 본질적인 싸움이라는 걸 계속 김문수라는 사람이 각인시켜주고 이재명이라는 자도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한동훈 같은 삐에로들이 옆에서 부추기면서 그게 맞다라고 분위기를 띄우고 있는 겁니다. 이준석도 마찬가지고요. 아니 지금 합쳐도 모자란 판에 말이에요. 이게 자기밖에 생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야말로 소인배들, 잡동사니들이 잔뜩 몰려다니면서 어둠과 흑암의 진이 점점 번져가는 거, 그 뒤에 있는 중국의 붉은 용의 세력이죠. 그 붉은 용이 대륙을 먹어 삼키고 한반도 북부를 장악하고 이제 남부까지 내려오려고 하는 이때,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김문수의 입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에게 각성시키고 있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라.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라. 이게 단순히 보수 진보 싸움이 아니다. 뭐 국힘당이냐 민주당이냐 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느냐 지키지 않느냐의 싸움이다. 체제를 지켜내느냐, 체제 전쟁일 뿐 아니라 교회를 지켜내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막아내느냐 막아내지 못하느냐, 자유의 방파제가 자유의 파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 싸움인 것을 계속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선거는 없었죠. 이렇게까지 극명하게 대립된 선거는 없었습니다. 87년 이후에 민주화 세력이라는 이른바 민주화 운동가들 가운데 자유민주주의가 아니고 인민민주주의나 민중민주주의, 그러니까 자유가 빠진 민주주의 말입니다. 이 계급 투쟁에 기초한 민주주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산당만 민주주의를 누리는 거예요. 계급의 적들, 이 부르주아 세력이라고 불리는 자들은 국민 자격이 없다라는 게, 그게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예요. 인민과 민중만 주인 자격이 있는 것이고, 인민의 적, 민중의 적, 그들이 얘기하는 적폐, 이른바 내란 세력들, 부르주아, 이들은 주인 자격이 없다, 국민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세력들이 민주화 운동한다는 자들 장에 너무 많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87년 이후에 대해서는 체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체제 전쟁이 점점 에스컬레이팅 되다가 극점을 향해서 이제 2025년 6월 3일 대통령 선거로 하이픽을 꽂게 된 거예요. 절정에 다다르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극명하게 빛과 어둠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독교냐 반기독교냐? 오직 예수냐? 아니면 사람을 신으로 만들어버린 우상숭배 체제에 한국도 들어가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까지 선명한 대립구도를 만들어 주셨을까 생각을 해보면요, 나중에 우리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 됐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미리 다 얘기하지 않았니? 그렇지 않고 이승만이 만들고 박정희가 세운 대한민국 노선을 지켜나갈 때 이 자유는 평양을 지나 북경을 지나 예루살렘 땅끝까지 뻗어가게 될 거야. 내가 보여주지 않았니? 그런데 너희들은 이 선택을 하지 않았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기 위해서,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알려주신다고 했잖아요. 계속적으로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자, 결론입니다. 6월 3일 대통령 선거는 국민의힘을 보고 선택하는 선거가 아니죠. 김문수라는 사람을 보고 결정하는 선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하고 있는 것은 일종의 자유민주주의 혁명이라고 봐야 돼요. 반대한민국 세력들이 평화적인 방식으로 정리하는 국민혁명입니다. 그 국민혁명은 국힘당이 지원하지 않고 있죠. 마치 구한말 의병 같은 거예요. 병자호란 임진왜란 안 났을 때 의병들이 일어났던 것처럼 원래 한반도는 의인의 나라고 의병의 나라입니다. 기득권을 가진 자들은 중앙 권력을 누리면서 온갖 부패, 타락, 꼼수를 쓰고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그 좋은 IQ 가지고 나쁜 짓 하는 데 써먹고 있지만 위기가 됐을 때, 위난에 처했을 때 어디 산속에 돛 닦고 있던 사람들이 말이죠, 의인들이 일어나서 의병을 만들고 그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켜냈죠. 그래서 여진족, 거란족, 말갈족 다 사라졌지만 한반도에 있던 한민족은 사라지지 않고 대한민국이라는 예수 안에 새로운 피조물을 거듭난 겁니다. 그 완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선거는 하나님이 개입하셔야 하는 선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사람의 싸움이 아니에요. 정사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하고 씨름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단순히 이재명 세력뿐 아니라 그 뒤에 있는 북한의 공산주의 집단, 중국의 전체주의 집단, 지비성 망령과 붉은 용의 세력들이 한반도를 장악을 하고 온 세상을 적그리스도 통치로 만들려고 하는 이 흉악한 계획들, 이 마귀의 계획을 일수임으로 격파하는 선거입니다. 실망할 수도 없고 낙심낙담할 수도 없어요. 언론방송 미디어가 만들어내는 이 거짓 선동에 넘어갈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선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낙심낙담 될 때마다 말씀으로 기도합니다. 여론조사 나왔다는 거 갤럽이나 리얼미터에서 나오는 것들 아니에요. 민주당은 자기들 불리하게 나오는 여론조사 훨씬 더 많은데 이런 여론조사는 다 고발하겠다고 나오고 있고, 민주주의의 씨앗조차 짓밟아 버리려고 하는 군홧발이 아니라 이제는 구둣발로 짓밟으려고 하는 자들이 지금 민주당입니다. 만문파죠. 육체파입니다. 물질파들이에요. 뭐 좌파라는 것도 너무 사치스러운 수식어입니다. 물질파, 만문파, 바알파들이에요. 예수님으로 하나님의 칠이 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정의와 공의를 한반도 위에 행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라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죄를 받으리로다. 악이 악을 죽일 것이라 악인들이 그 악으로 인해 스스로 무너지게 앞서서 스스로 파노 함정에 빠져 망하게 앞서서 하나님 말씀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이 민족의 부림져야 되게 앞서서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는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온 열방에서 말씀으로 기도하는 자들이 부르짖고 있사오니 하나님 남은 자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어 의인이 보호하시며 악인들은 무너지게 하옵소서. 자유민주주의 혁명이 평화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예수로 살게 하소서. 날마다 십자가 지며